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 조이야, 오늘 바울 할아버지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서 바울 할아버지를 겉모습만 보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셨어. 어떤 사람들은 바울 할아버지가 편지로는 아주 무섭고 강하게 말하면서 직접 만나면 몸도 약하고 말도 잘 못한다고 놀렸단다. 하지만 바울 할아버지는 예수님의 따뜻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하게 부탁하셨어. 제발 내가 고린도에 갔을 때 무서운 모습으로 대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이야. 조이야, 사람들이 싸울 때는 보통 주먹이나 칼 같은 세상의 무기를 쓰잖아. 하지만 바울 할아버지의 무기는 그런 게 아니었어. 어떤 튼튼한 성도 와르르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진짜 무기란다. 이 무기는 눈에 보이는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로막는 교만한 생각들을 다 없애버려. 그리고 모든 나쁜 생각들을 꽁꽁 묶어서 예수님께 순종하게 만든단다. 바울 할아버지는 고린도에 처음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나중에 와서 자기들이 잘났다고 떠드는 거짓말쟁이 선생님들과는 절대 비교하지 않으셨지. 바울 할아버지는 남이 수고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자기 것이라고 뽐내지 않았어.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자랑하셨단다.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은 진짜가 아니야. 오직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사람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 네, 방금 들려드린 조엘 할아버지의 이야기 진짜 따뜻하죠. 오늘 저희가 이 성경 이야기를 바탕으로 깊이 파헤쳐볼 심층 탐구의 핵심은 바로 진짜 강함이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 특히 곁에 계신 부모님들과 우리 어린이 친구들 모두 오늘 나눌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에서 그 바울 할아버지가 겉모습 때문에 무시를 엄청 당했잖아요. 네, 그랬죠. 참 억울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꽃이었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막 겉모습을 물고 늘어졌던 건지 참 궁금해지거든요. 아, 고린도요? 거기는 그 1세기 그리스에서 진짜 가장 부유하고 화려한 그런 무역 도시 중 하나였어요. 전 세계에서 돈, 사람, 그리고 막 온갖 철학들이 다 몰려드는 곳이었거든요. 와, 돈도 많고 똑똑한 사람들도 엄청 많은 그런 곳이었군요. 네, 그래서 그런 도시의 특징이 바로 지독한 경쟁 그리고 과시였어요. 누가 더 말을 화려하게 잘하냐, 누가 더 대단한 배경을 가졌냐, 이런 겉으로 보이는 카리스마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아, 약간 지금 우리가 소셜미디어에서 누가 더 화려하게 사는지, 팔로워가 누가 더 많은지 막 겨루고 뽐내는 그런 느낌이네요. 정확한 비유예요. 당시에 그 수사학이라고 해서 대중 앞에서 얼마나 멋진 목소리로 세련되게 연설하는지가 그 사람의 가치를 증명하는 완전한 척도였거든요. 목소리 좋고 말 잘해야 인정받는 그런 사회였던 거네요. 맞아요. 근데 그런 화려한 기준에 바울을 딱 대입해보면 어땠을까요? 성경 이야기 들어보면 바울 할아버지는 뭔가 그런 거랑은 거리가 좀 멀었을 것 같은데요.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 바울은 체구도 되게 작았고 외모도 눈에 띄지 않았고요. 심지어 막 아픈 곳, 질병까지 안고 있었어요. 게다가 연설도 유창하게 카리스마 뿜어내며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헐, 그럼 고린도 사람들 눈에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뒤늦게 들어온 거짓 선생님들이 바울을 막 집요하게 공격한 거예요. 저 사람 편지 쓸 때만 거창하게 겁주지, 직접 만나면 목소리도 기어들어가고 볼품없잖아, 이렇게 조롱했던 거죠. 세상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무시당하는 진짜 억울한 상황이었던 거네요. 우리 아이들 세상에서도 학교나 놀이터에서 보면 막 새로 나온 비싼 장난감 가진 친구나 목소리 엄청 큰 친구가 대장 노릇하잖아요. 맞아요. 어른들 세계도 똑같거든요. 동창회 같은 데 가면 누가 더 좋은 차 타는지, 누구 애가 공부 더 잘하는지 은근히 막 비교하면서 서열 매기잖아요. 네, 그렇게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거 진짜 피곤하죠. 근데 만약 우리가 바울 입장이었다면 너무 화가 나서 막 나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소리치거나 화를 냈을 것 같은데요. 보통은 그렇죠. 비난을 받으면 나를 방어하려고 더 크고 날카로운 무기를 막 꺼내들고 퍼지잖아요. 근데 바울은 불을 불로 끄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 그럼 어떤 방식을 쓴 건가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쓰는 방식, 그러니까 막 권위를 내세우거나 더 화려한 말씀씨로 맞서 싸우는 걸 철저히 거부했어요. 대신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드럽고 따뜻한 온유함으로 다가간다고 선언한 거죠.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하늘의 잣대를 딱 들이민 셈이에요. 잠깐만요.
온유함과 관용이라는 영적인 무기를 썼다는 건 알겠는데요. 이게 실제 상황에서는 막 와닿지가 않아요. 번지르르하게 말 잘하고 공격적으로 나오는 사람들 상대로 그런 안 보이는 무기가 어떻게 현실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건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아, 그 부분이 정말 영적인 싸움의 핵심이죠. 바울이 그 영적인 무기의 파괴력을 설명하려고 아주 시각적이고 충격적인 단어를 하나 씁니다. 바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표현이에요. 견고한 진이요? 뭔가 되게 단단하고 안 부서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여기서 견고한 진이라는 뜻의 고대 헬라어 원어가 바로 오키로마입니다. 오키로마. 와, 발음부터가 뭔가 되게 무겁고 꽉 막혀있는 그런 위압감이 확 오네요. 그렇죠. 1세기 로마 시대 사람들에게 이 단어는 진짜 엄청난 공포감을 주는 단어였어요. 고대 전쟁에서 적군이 산꼭대기에 깊은 해자를 파고 수미터 두께의 돌벽을 겹겹이 쌓아 올린 절대 안 뚫리는 절대 요새를 상상해 보세요. 와, 아무리 공격해도 꿈쩍도 안 하는 그런 성벽이요? 맞아요. 수천 명의 군사가 거대한 통나무로 성문을 막 내리치고 불화살을 쏘아도 끄떡없는 철옹성, 그게 바로 어큐로마예요. 근데 바울이 말한 이 어큐로마는 진짜 눈에 보이는 돌로 지어진 성이 아닙니다. 아, 진짜 성벽이 아니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네, 이건 우리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그 교만한 생각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 거야, 하나님은 필요 없어 하고 고집 부리는 상태죠. 아, 마음속의 요새라. 우리 어린이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이걸 우리가 매일 가지고 노는 레고 블럭에 한번 비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 레고 블록 비유 너무 좋네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레고로 성을 만들 때 틈이 안 벌어지게 블럭을 꽉꽉 눌러서 막 조립하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똑같거든요. 동생이 내 장난감 뺐으니까 나도 때려줄 거야 하면서 미움의 블럭을 딸깍 끼우고요. 아, 그렇게 나쁜 생각의 블럭을 하나씩 견고하게 끼우는 거군요. 맞아요. 엄마가 내 말 안 들어줬으니까 나도 숙제 안 할 거야 하면서 핑계랑 고집의 블럭을 또 딸깍 끼우는 거죠. 그렇게 나쁜 생각들을 하루하루 조립하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속에 어떤 충고도 안 들리는 높고 거대한 레고 성벽, 마음의 오키로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야, 그거 정말 완벽한 비유네요. 어른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인간의 그 얄팍한 논리나 세상 지식이라는 아주 강력한 접착제를 만나서 이 오큐로마가 더 단단해집니다. 어른들은 아무래도 핑계를 더 교묘하게 만들 테니까요. 네,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당연해. 혹은 적당히 속이고 이익 챙기는 게 세상 살아가는 지혜야. 이렇게 자기 이기심을 엄청 그럴듯하게 포장하잖아요. 진짜 그렇네요. 근데 이렇게 빈틈없이 짜인 고집의 성벽은 뭐 똑똑한 철학이나 윤리 교과서 혹은 야단치는 걸로는 절대 못 부서잖아요. 맞습니다. 밖에서 물리적인 압력을 막 가할수록 인간은 자기를 방어하려고 교만의 벽을 더 높이 쌓아버리거든요. 맞아요. 누가 저보고 막 논리적으로 잘못했다고 몰아붙이면 속으로는 인정하기 싫어서 더 단단하게 방어막을 치게 되더라고요. 그럼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 절대 안 부서질 것 같은 마음의 요새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랑 사랑이 도대체 어떻게 무너뜨린다는 거죠? 아, 바로 거기가 십자가 복음의 가장 위대한 신비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비난하거나 막 공격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방어벽, 그 레고 블럭을 하나 더 쌓아 올리잖아요. 네, 상처받기 싫으니까 더 꽁꽁 숨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자격 없는 나를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완전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로 다가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상처받을까봐 막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지겠네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애초에 그 방어벽을 쌓았던 근본적인 이유, 그러니까 나를 방어하고 증명하기 위해 가졌던 두려움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압도적인 사랑이 마음에 딱 부딪히는 순간 밖에서 벽을 강제로 부수는 게 아니라 벽을 지탱하던 그 두려움과 이기심의 기초가 확 녹아내리는 겁니다.
와, 기초가 녹아내린다니 진짜 소름 돋네요. 억지로 때려 부수는 게 아니라 벽을 쌓을 이유 자체를 없애버려서 스스로 와르르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군요. 내 기초가 사라지니까 아무리 높이 솟아있던 교만의 오크로마라도 제풀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원리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깰 수 없던 그 무거운 생각의 성벽이 예수님 사랑 앞에서는 그냥 모래성처럼 흩어지는 거네요. 그럼 이제 성벽이 무너졌다고 해보죠. 본문에서 바울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순종하게 한다고 말하거든요. 요새가 무너진 다음에도 뭔가 할 일이 남아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마음의 성벽이 무너졌다고 해서 영적 전쟁이 완전히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성벽 잔해 속에서 여전히 내 머릿속을 막 지 맘대로 휘젓고 다니며 나를 조종하려는 끈질긴 나쁜 생각들이 남아있거든요. 아, 하나님을 거역하던 그 핑계나 짜증 같은 게 아직 흩어져 있군요. 맞아요. 바울은 여기서 1세기 로마 제국의 화려한 개선행진 이미지를 빌려와서 설명합니다. 고대 로마 장군들이 전쟁에서 크게 이기면 적국의 왕이나 장수들을 쇠사슬로 꽁꽁 묶어서 포로로 끌고 로마 시내를 막 행진했거든요. 아, 포로들을 쭉 끌고 가는 그 웅장한 승리의 행진이요. 네, 그 장엄한 이미지를 차용해서 우리를 괴롭히던 교만, 미움, 짜증 같은 생각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리스도의 권세와 사랑의 사슬로 꽁꽁 묶어서 포로로 끌고 오라는 겁니다. 마침내 그 생각들을 예수님 말씀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영적 승리인 거죠. 내 생각들을 그냥 막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적군을 사로잡듯이 하나하나 딱 붙잡아서 예수님 앞에 항복시킨다. 와, 이건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진짜 당장 적용해 볼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전술이네요. 네, 매일매일 내 안에서 치러야 하는 아주 중요한 훈련이죠.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부모님들과 우리 어린이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었나요? 아이들이라면 숙제하기 너무 싫다, 내 맘대로 놀기만 할 거야 하는 짜증 섞인 생각일 수 있고요. 네, 아니면 친구가 가진 예쁜 물건을 보고 왜 나는 저런 게 없지 하며 막 셈내는 생각일 수도 있죠. 맞아요. 부모님들이라면 왜 우리 가족은 남들처럼 여유롭게 해외여행도 못 갈까 하는 비교의식이나 직장에서 나를 인정 안 해주는 사람을 향한 분노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생각들이 다시 뭉쳐서 거대한 5km 성박이 되기 전에 얼른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미운 생각들을 꽁꽁 묶어버립니다 하고 선포하는 거죠. 아, 불쑥 올라올 때마다 즉시 붙잡아야겠네요. 네, 내 고집대로 하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님, 제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생각들을 예수님 발 앞에 완전히 항복시키는 실천이 꼭 필요해요. 잠깐만요.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생각을 사로잡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 네, 너무 좋은데요.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바울 할아버지가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네,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은 진짜가 아니고 오직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사람만 훌륭하다는 그 대목이죠. 네, 근데 솔직히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가 잘한 걸 조금은 막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게 본성이잖아요. 만약 우리 아이가 달리기 대회에서 1등을 했거나 부모님이 회사에서 큰 승진을 했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이거 전혀 자랑하지 않고 그냥 입국 잡고 숨겨야만 하는 건가요? 아, 아주 현실적이고 예리한 질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게 우리의 기쁨이나 성취 자체를 부정하고 막 깎아내리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아, 기뻐하지 말라는 건 아니군요. 다행이네요. 핵심은 그 자랑의 출처와 목적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는 겁니다. 고린도의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의 유창한 말솜씨나 지식을 자랑할 때 그게 다 오로지 자기 자신의 능력에서 나온 거라고 여겼어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거라고 믿었던 거네요. 네, 그래서 남들을 깔아뭉개고 자기를 높이는 도구로 썼죠. 내가 너희보다 우월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아주 이기적인 뽐냄이었어요. 남을 깎아내리면서 나를 올리는 나쁜 과시였군요. 그럼 바울이 말하는 주 안에서의 자랑은 어떤 건가요? 바울이 말하는 자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기가 이룬 성취, 달리기에서 1등한 체력이나 승진할 수 있었던 지혜조차도 내 힘으로 얻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걸 깊이 인정하는 태도예요. 아,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마음이군요. 맞아요. 선물을 받은 아리가 이거 봐! 우리 아빠가 나한테 이런 멋진 선물을 주셨어! 하고 기뻐하는 건 아빠를 자랑하는 거지 자기 능력을 뽐내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우리가 가진 걸 기뻐하되 그 모든 걸 허락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데 집중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와, 진짜 이해가 확 되네요. 내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자랑이랑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을 높이는 자랑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마음의 뿌리는 완전히 반대 방향에 있군요. 네,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 삶이 정말 자유로워집니다. 남들에게 박수받기 위해 혹은 남들 눈에 띌 때만 막 착한 행동을 하려고 애쓰는 그 피곤한 삶에서 딱 벗어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사람들의 평가라는 그 얄팍한 잣대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겠네요. 세상 사람들은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소셜미디어 좋아요 숫자에 집착하고 막 뒤처지는 것 같으면 불안에 시달리죠. 하지만 십자가 복음으로 마음의 요새가 무너지고 매일 자기 생각을 예수님께 순종시키는 사람은 그런 인간의 칭찬에 목말라 하지 않아요. 아, 칭찬에 연연하지 않는 진짜 단단한 마음이 생기는 거군요. 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선하고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용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지켜보시며 나의 사랑하는 아이야, 참 잘했구나 하고 미소 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칭찬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걸 깊이 체험했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선한 일을 하며 오직 예수님께 진짜 칭찬을 받는 멋진 어린이, 그리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 야, 상상만 해도 정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겉모습, 남들보다 더 큰 목소리, 막 사람들의 칭찬이라는 가짜 무기를 들고 되게 치열하고 피곤하게 다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세상 그 어떤 단단한 성벽, 내 안의 두려움과 고집의 5km마조차 와르르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인 무기, 바로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가졌잖아요. 이 놀라운 무기로 매일매일 불쑥 솟아오르는 교만한 생각들을 사로잡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나의 잘남이 아닌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 고린도후서가 우리에게 초청하는 가장 눈부신 영적 승리의 길입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세상의 어떤 무기보다 강한 십자가의 복음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마음속에 내 맘대로 하고 싶어하는 교만한 생각과 고집쟁이 요새가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와르르 무너뜨려 주세요. 제 머릿속에 돌아다니는 나쁜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서 매일매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제가 친구들 앞에서 저의 겉모습이나 장난감을 자랑하지 않게 지켜주세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뽐내는 아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는 진짜 멋진 아이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제 모든 생각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회야, 내 마음속에 나쁜 고집을 이기는 무기가 예수님의 사랑이라니 정말 든든하지? 다음번에는 바울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참아냈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신단다. 할아버지랑 다음번에도 꼭 같이 성경여행을 떠나자꾸나.